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났죠.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전쟁 직후에 이제 이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또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을 시킨 거죠.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징집을 할 때입니다. 군에 입대한 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온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님이 한 100여 된 동네니까 그 가운데 전체는 농과 밭으로 이루어지는 드넓은 농토의 한 가운데 있는 마을인데 이제 그 편지를 들고 동네 팽나무라고 있어요. 팽나무. 큰 그 팽나무가 있는데 그 팽나무에 항상 여름이면 평상이라고 이렇게 있고 그곳에서 쉬고 하는 동네 회의장입니다.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또 처방도 하고 민간 처방도 하고 옛날에는 약국도 병원도 거의 없었으니까 동네 어른들의 또 가르침도 받고 또 얘기도 듣고 소식도 전하고 하는 겁니다. 편지를 가지고 팽나무에 평상에 앉아서 쉬는 그곳에 가서 한 젊은이에게 제일 젊은 사람에게 편지를 주면서 내 아들에게서 지금 군 입대했는데 이렇게 첫 편지가 왔는데 좀 읽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젊은이가 탁 펴보고 펴자마자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웁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웁니다. 한참 울다가 한 노인분이 언제 죽었대요? 물었습니다. 죽은데 언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꼭 글 배우더라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지금까지 그냥 공부 안 했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고 아무것도 몰라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다 그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왜 운지를 모르고 그러네. 정말로 그때는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참 드물었고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같은 동족이 그렇게 참혹한 전쟁을 한 역사가 없대요. 그것도 남북이 나누어서 싸우는데 우리 남쪽에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주겠다고 세계 16개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파병해가지고 16개국이 참전한 UN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 아닙니까? 16개 국가의 젊은이들이 아시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16개 국가가 젊은이들을 보내서 나라를 지켜줘서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여 개 국가가 구호물자를 보내준 거예요. 구호물자를.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세워진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친구 목사님이 일찍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는 동영상을 이렇게 동영상만 보내주셔서 그걸 제가 보면서 할머니께서 들려준 얘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한다 할 때에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또 더 깊은 우리의 신앙인은 영적으로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다 세 가지를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시험에 주는 놀라운 교훈이 이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보라. 이 돌을 들어 밥을 만들어보라.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보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다. 또 줄여서 외국에서는 엑스마스라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스란 말은 라틴어로 메스, 영어로 메스라고 있는데 미사란 말입니다. 예배란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곧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마스 의미입니다.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적게 믿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00년이 더 빨리 네덜란드를 선교사를 통해서 규슈를 통해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나가사키 가보면 그 세상에 세워진 신학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1%밖에 안 믿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제일 요란하게 장식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백화점 가서 보면 완전히 기독교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점, 술집은 흥청망청거립니다.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는 굉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성탄절 전야에는 가정으로 저희들도 학교 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머나먼 길을 눈속을 헤쳐서 새벽송을 돌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 거리마다 다 했습니다만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백화점만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미국은 전 지역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합니다. 백악관 같은 곳은 자원봉사자들이 온통 크리스마스 추리로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장식을 하면서 하는데 그 의미를 모릅니다. 마치 편지를 들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어머니, 아버지, 또 형님, 동생, 난 너무너무 훈련 잘 마치고 최전방 무대에서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우니까 다 울었어요. 죽은 줄 알고. 6.25 전쟁이 끝나고는요, 최전방에 있는 DMZ에 근무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시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만도 하죠. 자,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럼 엑스마스는 뭐냐 하면, 엑스는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랍니다. 헬라어의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앞자를 따서 엑스마스라고 한 겁니다. 크리스투스, 히브리어는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구세주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음,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빛으로 오셨는데, 정작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서가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에 온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절의 말씀입니다. 여절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는 겁니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편지를 들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울고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전해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택되고 비는 게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굉장히 높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가르치면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또 이 말씀 한 절로 수십 권의 책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20세기의 대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교회학 12권 방대한 것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영접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축구, 배구, 농구, 정구, 테니스 다 영국에서 온 겁니다. 이 스포츠 분야에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YMCA를 통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늘 경기 중에 영어로 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축구의 코너킥이라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귀퉁이 차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귀퉁이에서 찬다고 해서 귀퉁이 차기.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코너킥이라고 합니다. 배구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상대편으로 보내는 것을 서브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서브한 공을 받는 것을 리시브라고 합니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을 서버, 받는 사람을 리시버라고 그럽니다. 이 리시브, 받다. 영접한다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보냈어요. 그게 받아야죠.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못 받았다? 그러면 그 경기는 보낸 사람 쪽에서 득점을 얻는 겁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보내셨어요. 보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은 첫 번째는 받아들인다. 리시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영접이라고 성경에 번역되는 것을 리시브라고 써 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서로를 수용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 수용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곡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박인수 교수님이 친구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뭐 말하는 명곡도 또 유행가도 아닌 세미 클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겁니다. 리시브 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문화의 발전도 뭐냐, 문화라는 말은 컬처라고 그러는데 그건 가꾼다는 뜻입니다. 재배한다, 그 다음에 논을 갈고 밭을 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는 자꾸 문명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해주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근데 이걸 딱 문을 닫아버리면 쇄국 정책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여버리면 발전이 안 됩니다. 퇴보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선교사의 제1호인 아펜델라, 언더우드, 알렌,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를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도 전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준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됐습니다. 최초의 학교들이 다 그분들에 의해서 최초의 병원. 그래서 우리나라 의술이나 모든 면은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제1호, 내가 이 시간에 가르치는 시간에는 절대 질문하지 마라. 다 일단 들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한테 찾아오너라. 질문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상세하게 얘기해 주겠다. 근데 그냥 강의 중에 질문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강의도 그렇고 나도 뭘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말도 안 돼.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질문이 있다, 의문이 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날 찾아오라. 나는 언제나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하신 선생님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받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입니다. 저는 결혼주례사에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배려와 이해가 있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란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under는 아래로, stand는 선다는 것이고, standing은 ing입니다. 계속해서 이해해 가는 겁니다. understanding이 이해란 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입장을 바꿔놓고라는 말이 여러분 있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입장을 같이 놓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understanding.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아래로, 땅으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담당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높아지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면 영어로 dwelling이라고 했습니다. 거주하다, 같이 살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살다 하는 뜻입니다. 오셨습니다. 3년 전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울고 우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도 많이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보시고도 우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말씀이 사람, 육신이 되어란 말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와 함께 사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only and on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one and only, 단 하나밖에 없는. 옛날에는 독자라고 그랬죠. 4대 독자, 5대 독자, 7대 독자.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오신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의미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권세입니다. 권세, 엄청난 겁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이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됐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이신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구도자가 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공로로 내가 덕을 많이 쌓고 내가 뭘 많이 하고 이런 적선을 하고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옛날에 스님이 우리 집에 옵니다. 오시면 적선하십시오 그럽니다. 적선하십시오. 그러면 스님이 이 뒤에다 차고 오는 곳에다가 쌀도 넣어드리고 또 과일도 넣어드리고 적선입니다. 적선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을 행해야죠. 선을 쌓아나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적선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믿게 해서 또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많이 지식에 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즉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영어로는 above born이라고 그럽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 성경에서는 이걸 거듭남으로, 또 신학적인 용어는 중생으로 표현합니다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이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양식으로 남아 그 주신 권세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